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14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가지지 말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난 13강에서 이어서 또 이제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 존재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자 이면의 숨은 뜻을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이게 하나의 글자잖아요. 현재 이게 다 글자잖아요. 이 글자 이면의 숨은 뜻을 바른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매사에, 그러니까 모든 단어에, 모든 절에, 모든 장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가지는 사건. 내가 하나님을 놓쳤구나. 내가 하나님 대신 돈을 가지고 있었네. 하나님 대신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었네. 이렇게 순간순간 놓쳤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세상 것을 붙잡았던 내 마음을 정리하고 놓아버리는 그 사건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을 쌓고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교리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편지를 썼다면 편지 내용을 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편지 내용이 첫째 줄에는 뭐가 있고 둘째 줄에는 뭐가 있고 내용이 뭐고 이런 단순한 암기, 어떤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자 속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인지하고서 바르게 해석해서 그 편지 속에 있는 그 글자 하나에 숨어있는 그 이면의 뜻을 잘 소화시켜서 내가 그것을 잘 따르는 거, 그것이 편지를 주고받거니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단순한 지식으로 그 내용을 내가 머릿속에 다 암기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지는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보고 또 하나님을 내가 더 가져야 되겠구나. 가진다는 말은 구원받는다 아니면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원받기 위한 어떤 단계를 가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존재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돈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왜 가지고 있는 거냐고. 그 돈이 갖고 있는 힘 있잖아요. 힘. 돈이 갖고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0원짜리 갖고 있을 때하고 10만원 가지고 있을 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10,000원짜리는 밥 한 그릇 사 먹으면 없어져요. 그러나 10만원짜리는 10번을 사 먹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돈이 갖고 있는 힘이 나를 갖다가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지지 못하고 돈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돈도 가지고 하나님도 가지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좋지.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지 그 자체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처세하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이에요, 수준. 신앙 인격의 수준, 믿음의 수준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돈과 부모님 사이에 어떻게 태도를 취하냐. 이것이 지금 그 아이가 불효자인지 효자인지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돈을 갖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돈을 갖기 위해서 아내를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가짜 결혼해가지고 생명보험 들어가지고 여행 가가지고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일본에 뭐 여행 가고 뭐 호텔에서 뭐 아내가 뭐 자살했다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자살이 아니라 타살을 시켰다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이 그 핸드폰 조사를 다 해보니까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돈과 아내 사이에, 돈과 남편 사이에, 돈과 자식 사이에, 돈과 부모 사이에, 돈과 형제 사이에, 돈과 친구 사이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요, 마음 자세요, 신앙의 정도란 말이에요. 어떤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돈과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뭘 볼 것도 없어요. 성경을 1000번 읽었습니다. 뭐 500구절 외웁니다. 5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4대째 믿습니다.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태도를 취하냐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이런 거 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딱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줘요. 그걸.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도. 이건 강의를 해본 분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해석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문자 속에서 어떤 뜻이 있는가? 뭐 국어적으로, 영어적으로, 헬라적으로, 뭐 히브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되려면 그 해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지는 그 사건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가지려는 그런 그 상황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내가 늘 말, 십자가는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니까. 십자가가 뭐냐? 고통, 죽음, 멸망, 좌절, 버림받음, 포기, 뭐랄까요? 뭐라고 표현하나? 어둠이에요, 어둠. 십자가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없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행복, 즐거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법이, 그래서 제가 0101 그랬잖아요.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는 죽음,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지금도 안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신앙은 꽝이 꽝. 그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수치요, 고통이요, 사망인데 왜 그걸 자랑하냐? 그것이 있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뭐냐? 자기 부인이단 말이야, 자기 부인.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걸 20대부터 묵상했어요. 저것이 무슨 뜻일까? 알 것 같은데 아리송인 거예요. 알 것도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철이 들다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제 뭐 내가 뭐 100% 안다고 말했었지만은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 누누이 말했지만은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아이를 갖다가 해서 군대를
불어넣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고 염려가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안 편하네. 늘 내 옆에 두고 있다가 뭐랄까 이제 군대를 가니까 그 여자들이 엄마들이 그 훈련소 와갖고 이제 그 자대 배치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또 뭡니까 여기 훈련소 들어갈 때 막 울잖아요 보면. 저는 이제 왜 우는가 그랬더니 제가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품 안에 늘 옆에 있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는 그 군대로라는 곳에 가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이 다 자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하나님 자포자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비행기를 탔다. 이 비행기 떨어지면 어쩔까? 그렇게 생각하면 비행기 못 타요. 차도 못 타고 이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공포증 있잖아요. 비행기 못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쩔까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 안 맡겠다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떨어지면 어떨까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거든. 십자가는 뭐냐? 내가 죽고 내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100% 믿고 오늘 죽든 내일 죽든 떨어지다 죽든 뭐 어떻게 죽든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100% 믿고 맡긴다면 걱정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맡깁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불안하거든. 그건 진짜 맡긴 거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가짜. 제가 이거 다 경험해 봐서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가진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그 모든 것이 같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거든. 내가 엄쓰인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거든.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이고 나도 없고 그러면 나는 뭐냐 이거. 나는 뭐냐 이거야. 나는 뭐냐고요? 나는 하나의 도구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이미 하나가 됐는데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단 말이에요. 도구. 그래서 TV라는 그 기계가 방송에서 보내는 그 화면을 받아가지고 표현하는 도구지 TV 자체가 그 화면을 발생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는 방송에서 보는 전파를 표현하는 그 하나의 그 도구지 그 TV라는 그 기계가 도구지 TV 자체가 그걸 뭐랄까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TV는 한마디로 껍데기. 우리 육체는 한마디로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가 일할 때 장갑을 끼잖아요. 장갑 왜 껴요? 손이 안 아프고 일 잘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단 말이에요. 장갑이다. 장갑.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도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주인 노릇 해보는 거예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 이걸 보고 주체성이라고 그래. 주체성. 내가 주관자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꽉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 하나님의 주체성을 따르는 것이 나의 주체성을 따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전에 김일성이 주체사상 얘기를 한번 했죠. 주체사상 그 이론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황장명 씨가 만들었잖아요. 황장명 씨가 옛날에. 그런데 김일성이 그 주체사상을 어떻게 이용해보냐면 자기 우상화로 해보는 거예요. 자기 우상. 황자병이가 만든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북한의 그 정권에서는 우리의 독창성을 가지고 우리적인 체제를 만들자 이건데 그걸 김일성 자신의 개인 우상화로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자병 씨가 그걸 실망하고서 도망쳐갖고 한국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분이 직접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도하고는 전혀 왜곡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기독교에서는 뭐냐?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안상홍, 이만희, 누굽니까, 통일교의 문생명이, 옛날에 박대선이, 기타 등등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때 제일 많을 때는 우리나라가 자칭 예수라고 해갖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으면서 하는 사기꾼들이 20명도 넘었잖아요.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그게 뭐냐면, 김일성이가 그 주체 사상을 자기한테 접목시킨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지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그 옥상에서 이제 그 뒷집에서 그 녹음하는 소리를 녹음해서 나오는 그 설교서를 들어봤는데 나는 처음에 뭔가 그러고 그냥 일반 교회 목사 설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안상홍 집단에서 그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 뒷집 사람이 이제 거기 다니는가 봐요. 뭐라 하냐면 안상홍 하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뭐라 하냐면 성경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있잖아요. 그걸 뭐라 하냐면 안상홍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안상홍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렇게 설교하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주체가 누구냐? 안상홍이야.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야,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해.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존재를 가지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걸 인지하고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와 하나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아버지가 싫어하는 건 내가 싫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존재 그 자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가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근데 우리는 뭐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어느 학자를 만나고 교수를 만나고 안상홍이를 만나고 이만희를 만나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모든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른 해석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 그래서 성경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는 사건. 원래 이제 내가 잡고 있는 습관이 예수 그리스도 그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냐 틀리게 해석하냐 바르게 인지하냐 틀리게 인지하냐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관, 예수님관, 다시 말하면 신관.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른 해석이에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를 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주인공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인공. 영화의 주인공 있잖아요. 주인공이 엉뚱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잡고 영화를 만약에 감상한다면 그건 완전히 영화 감상하는데 빡겜이지 그거는. 주인공이 김아무개인데 이아무개로 생각한다면 큰일 나는 거지 그거는. 이게 요즘에는 그 TV가 아주 성능이 좋은 것들이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데 저 영화에서 지금 주인공이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말로 이렇게 한답니다. 저는 그런 TV 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주인공 딱 그러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지 그 주인공 얼굴 화면이 밑에 밑에 조그맣게 쫙 뜬다잖아요. 주인공이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응? 야, 나 그런 TV가 그런 게 다 있다는 것도 처음 들었네요. 참 현대의 과학이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데다가 초점 맞추면 큰일 나는 거죠. 마치 총을 쏘는데 타겟을 정확하게 조준 못하고 쏴봤자 그건 100발 쏴봤자 그건 맞짱 그건 도루묵이 아무 헛짓거리하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그 신성. 그래 제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가짜 성경들이 마귀가 노락질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 변개, 변질, 삭제,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주인공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것이 마귀의 전술이단 말이에요. 마귀의 전술. 사기꾼이 뭐예요? 사기꾼이. 사기꾼 말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뭐 이단들이 문선명이 안상홍 집단 뭐 이만희 집단들의 말이 다 틀린 거 아닙니다. 캐톨릭 말도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스 크리스토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관, 다시 말하면 신관. 신론이 잘못돼요. 성경 보면 신론, 교회론, 인간론 막 조직신학에 그거 있잖아요. 신론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거기서 문제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관이 잘못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걸 바르게, 이걸 알려면 내가 강의한 것 중에 바른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가 원래 말씀하신 그랬는데 내가 그때 실수했어요. 말하는 그랬는데 바른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 강의를 들으세요. 그거 30강까지 해놨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소화시킨다면 여러분들은 합격이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걸 동의 안 한 사람이 많아요. 지금 한국에 그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떠들어봤자, 아니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화 봐봤자 그 영화 그거는 꽝이에요. 그거는 시간 낭비예요. 모든 영화의 스토리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도 비성경이에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거든.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상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이 뭐냐면 옛날에 그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 같이 왕권이 왕을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근데 단 그 왕이 하나 빼자 바로 섰을 때가 이제 좋지, 바로 서지 못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은폐가 되는 거죠. 수억 개의 지식들 중에서 이 세상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이 홍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많은 지식 중에서 유일한 한 가지,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님을 알아내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아내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똥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내는 그 지식, 그거 외에는 다 똥이다, 똥.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있잖아요. 사도말에 다 똥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세상 걸 다 똥으로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진짜 되는 될수록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아니냐를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남편을 볼 때 남편관, 아내관, 자식관, 부모관, 국가관, 물질관, 형제관, 회사관, 직장관, 그 관점을 어떻게 보냐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해 가치관이라고 하잖아요. 가치관.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가치관이 좋아야 된다고. 가치관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가치.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냐 이게.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예요. 우선순위가. 만약에 부모가 우선순위가 자식이 아니고 만약에 뭐 회사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실제로 그런 사람 많아요. 자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뭐 제대로 학교 생활하는지 제대로 뭐 인간관계를 갖는지 관심도 없고 돈 버는 일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돈만 갖다 벌어주면 그냥 되는 줄 알아. 그거 다 빵점입니다. 그거는 부모로서 빵점이에요. 빵점. 자식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회사가 더 중요합니까? 자식은 잘못되고 있는데 회사가 잘 돼서 돈만 많이 벌면 뭐예요, 그거? 그거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거 뭐 할 겁니까, 그걸? 성경 전체는 뭐냐? 하나님을 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내가 항상 얘기잖아.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은
이사야서 시편 뭐 잠언 모든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를 향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향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이요, 궤변이요, 종교요, 세상 철학이요, 학문이요, 말하자면 뭐로 표현하나,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뭐랄까 마귀에 갖다 주는 지식이에요. 세상 사람도 다 예수님 알잖아요.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뭐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서 그분과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사는 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그것을 전제로 깔고 했을 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멀리 있는 거 보려면 만원경을 봐야죠. 망원경을 봐야 되잖아. 만원경을 안 통하고 어떻게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응? 전화를 한다. 전화를 멀리 사람과 통하고 싶으면 전화기를 통해야지 되는 것이지 혼자서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 기분이지. 그거는 아무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결국은 천당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기차가 기차를 내일 위를 달려야만이 목적지에 갈 수 있듯이 성경 속에서 십자가가 안 보인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존재의 맛을 못 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십자가가 안 보여. 다윗만 보여. 솔로몬만 보여. 응? 요셉만 보여. 뭐 병 고치는 것만 보이고 무슨 기적 일어나는 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직접 맛보려면 뭐냐? 십자가가 보여야 한다는 거지. 십자가가.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십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죠. 옛유언 시대 때는 십자가 없었습니다. 옛유언 시대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그 전에 옛유언 시대는 그 모형으로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십자가가 거기서는 안 나타났지.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앞으로 장차 있을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구약시대 성경이에요. 구약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해서 옛유언 성경이에요. 옛유언. 구약, 신약 그건 다 틀린 말입니다. 그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옛유언. Old Testament은 옛유언이에요. 옛유언. 유언이 뭐예요? 죽을 때 남기는 말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의 이전의 것이 옛유언. 십자가 사건 이후의 것이 새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안 보인다. 그래서 요셉 얘기를 봤을 때도 십자가 보여야 되고 다윗 얘기를 봤을 때도 십자가 보여야 되고 장막 공부할 때도 십자가 보여야 되고 성경에 말할 그 소위 제사법이라는 그 5대 절기 또 여러 가지 그 성경에 말해서 화목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든 거 볼 때도 십자가가 보여야 돼. 그 십자가가 안 보이면 꽝이 다 그런 하나의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집안에 이제 물건이 많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갖고 있는 물건을 딱 보면 아들이 보여야 될 건데 그 물건만 보이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물건을 보면 아들이 딱 생각나야 돼. 또 저 물건을 보면 딸이 딱 생각나야 돼. 또 반대로 자식은 이 물건을 보면 아버지 거네? 그 아버지가 생각나야 돼. 이거 보면 엄마 거네? 엄마가 생각나야 돼. 그래서 불행하게도 자식을 일찍 잃은 그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자식을 잊지 못하고 너무너무 군대에서 죽었다든지 사고로 죽었다든지 이렇게 하고 참 일찍 세상 떠난 경우가 있잖아요.
전에 TV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자식이 꼭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있는 그대로 책상, 책, 옷 그대로 놔두고 수시로 청소하고 하는 그런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자식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러겠죠. 뭐 인간적으로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그래도 반대로 어떤 부모님은 그냥 그걸 볼수록 가슴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다 치워버리라고 그냥 싹 그냥 흔적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이제 그런 부모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그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어갖고 이제 세상을 떠났대요. 자기 아들이 뭐 4살 때 그랬다나 뭐 3살 때 그랬다나. 그래갖고 이제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모든 그 물건을 다 버렸다네요. 근데 우연찮게 보니까 저 마루 밑에가 이제 신발 한 짝이 아이도 안 버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보고 막 통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물건을 봤을 때 자식이 생각나는 거거든. 그래서 그 전에 하남이 있을 때도 그 옆집 아주머니가 그 아이가 5살 때 그 사고로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술만 먹으면 이제 그 아이 이름 부르면서 울어요. 근데 죽은 지가 뭐 15년인가 뭐 지났다는데도 잊지를 못해갖고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술만 먹으면 하여튼 그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이제 그 울면서 이제 아이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는다는 것이 참 그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십자가가 안 보인다. 십자가가 안 보인다.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맛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그런 게 어디 갔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십자가고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 게 어디 갔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설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합시다. 다윗처럼 합시다. 솔로몬처럼 합시다. 요셉은 뭐 이렇게 뭐 예굽에 팔려가도 총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설교는 다 개소리예요. 그런 교회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한테 절대 가지 마세요. 요셉의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와야죠.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하나님에게 순종했더니 예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나를 원망하고 나를 해꾸자고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 있더라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꿈을 잃지 않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으니까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바라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줘서 총리가 되고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민족을 구원시키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만 설교한다면 그 교회 다시는 가지 마세요. 그건 다 사기꾼 목사입니다. 사기꾼 목사. 그 짝퉁 목사입니다. 다 가짜들입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그걸 알라고 그러면 성경이 그거 기록해놨습니까?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 요셉이 뭐 총리가 돼서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지가 총리면 총리지,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뭐 지혜로운 사람이래. 그러면 지혜로웠는데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지가 지혜로우면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가? 지혜로워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가 안 보인다면, 십자가의 그 가르침이 결론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설교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은 설교자는 사기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도덕강의 듣는 거예요. 도덕강의. 종교교육을 받는 거예요. 종교교육. 삼류 종교교육을 받는 거단 말이에요. 정신교육 받는 거예요. 정신교육.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절대 다니지 마세요. 그거는 목사로서 이미 자격 없습니다. 왜? 속이는 인도하는 거지. 지도 못 보는 십자가는 누구한테 십자가 얘기하느냐 말이야. 지도 못 보는 예수는 누구한테 예수님을 소개하냐고. 영화를 보는데 주인공이 지금 무슨 역할하고 주인공이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고 주인공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걸 못 보고 영화를 본다면 그게 무슨 영화예요. 그게 영화 스토리가 지금 주인공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지식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아는 것 외에는, 그 사실 외에는 다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쓰레기단 말이에요. 이야,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으면, 제가 10대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맨날 다인 얘기나 하고, 솔로몬 아브라함이 뭐 축복을 받았고, 뭐 어쩌고, 뭐 종이 뭐 몇몇 명이고, 뭐 양이 몇 마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그러다가 뭐 캐떼기 치킨, 뭐 할아버지가 뭐 캐떼기 치킨을 만들라고 뭐 부자가 되고, 뭡니까? 뭐 록펠러는 뭐 11조를 내가지고 부자가 되고, 뭐 주일 성수라고 부자가 되고, 뭐 교회 와서도 맨 앞자리에 앉았고, 뭐 목사님을 잘 섬기고, 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해가지고 복 받았고, 맨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인간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항상 어느 시대라는 거예요. 아니 록펠러가 부자 된 거다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요. 그게 록펠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프리메이슨의 자금줄을 대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놈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인간이 록펠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록펠러 재단이 어떤 재단인 줄 아세요? 프리메이슨을 있게 하기 위한 이제 물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지만은, 오늘날 프리메이슨이 활동하는데 그 자금줄을 대는 사악한 놈이에요. 사악한 놈. 마귀 자식이란 말이에요. 응? 뭐 하나님께 축복받았고, 11조를 계산한 사람이 뭐 수십 명이고, 뭐 어쩌고 큰 그런 거나 교인들한테 가르쳐갖고 11조 내라 그러고, 뭐 부자 됐다 그러고. 11조 내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복적으로 율법적으로 한다면 이미 그건 꽝이에요. 11조 아니라 우리는 10에 10을 내야 돼요. 어디 자기 겁니까 그게? 응? 아니 뭐 헌금이 주식 투자하는 겁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설교라는 이 사기꾼, 이 싹군 목사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판을 치고 있어요. 내가 50년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받고 수없이 들어왔어요. 응? 한심하고 답답한 인간들. 그 사람들이 오늘 대접받고 있잖아요. 존경받고 있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응? 목에 힘주고 말이야. 금배지 달고 말이지. 응? 내 그런 사람 보면 내가 진짜 그냥 똥바가지로 갖다가 엎어지고 싶은 심정이에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뭐예요 그거? 그거 뭐 쇼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 개그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응? 목소리가 은혜스럽다나. 무슨 목소리가 은혜스러운 목소리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표현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다 헛짓거리하는 겁니다. 헛짓거리. 어느 선교사가 고백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폐암에 걸렸고 선교사 생활을 아마존에서 20몇 년 했다나 뭐 30몇 년 했다나 했는데 그 유튜브에 있어요. 나중에 폐암에 걸렸고 이제 죽게 생겨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회개시키는데, 네가 날 위해서 저 보험 전하고 뭐 선교했다고 했는데 네가 좋아서 했잖냐? 니를 위해서 했잖냐? 네가 존경받고 대접받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그 원주민한테서 네가 뭔가 굴림하려 하고 네가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 네 자아 성취 만족, 자기 만족, 그런 게 있지 않냐?
네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꽝이라 그러더래, 하나님이. 그러고 그분이, 그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 떠났습니다만, 제가 그분 얘기 듣고 감동 먹었어요. 그분이 참 감사한 것이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세상 떠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다 꽝이더라는 게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암이 걸려고 막 하나님께 원망했다잖아요.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고 말이에요. 이게 자기 신앙은 가짜였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제 1순위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기가 1순위고 일이 1순위고 어떤 성취,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 어떤 시각적으로 남한테 뭐 보여주려고 막 뚜렷하게 이렇게, 그것이 자기 1순위예요.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가 1순위가 아니라니까. 오늘도 그게 문제예요. 성경 번역이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구제가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전도가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당 건축이 1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제일 1순위가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가 되는지 2순위가 되는지 아는 방법이 간단해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간단합니다. 자식 죽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사업 망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암 걸려도 감사할 수 있어요? 시험 떨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하죠. 그게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다는 증거예요. 뭐 어쩌고저쩌고 인간적으로 어떻고 뭐 사람이 어쩌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중국에서 그 공산당, 중국에서 예수 믿다가 사형당하는 어머니의 글이 인터넷에도 돌아다닙니다만, 제가 이제 여러 회전을 봤습니다만, 어머니 본 앞에서 아이를 목매에 달아 죽입니다. 예수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뭐라는지 알아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들아, 마음을 단단히 해라. 조금 있으면 엄마도 간다. 니한테 간다.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가 만나자. 울지 말고 당당하게, 용기 있게 죽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뭐냐?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조금 있다가 만나요. 그렇게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목달아 매서.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죽었죠.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큰 소리 못 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시면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머릿속에 있는 교리, 이론 속에 있는 말씀, 관념 속에 있는 말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문자가 생명이 되고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맨날 비유 듣잖아요. 호주머니 속에 내가 돈 100만 있다고 배가 부르나? 써야지 배가 부른 거지. 사용해야지 배가 부른 거지. 내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집안 알고 있는데 그걸 누가 알아주나. 그거 표현해야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줘야지. 안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백과에서 다 읽으시면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금속환이 있어. 금속환이 있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나는 재산이 100억이야. 그 100억이 있어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게 그것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 있어. 우리 집에 폭탄이 있어. 폭탄이 있으면 뭐 돼? 그 폭탄을 사용해야 되지. 사용이 돼야지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 그 사용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총이 있어. 그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실제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뭐 어쩌고. 말로만 떠드는 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을 대화를 해보니까 진짜 성경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진짜 천당 지옥을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관념 속에 이론 속에 있지 실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특히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를 안다고 믿는다고 뭐 킹제임스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실제 킹제임스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하나하나에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주 힘듭니다. 드물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딱 베이스에 깔려져 갖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하나님을 가지니 맡기시다. 다른 신들을 가지니 맡기시다. 이렇게 딱 번역해 놓으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건이야? 가지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만큼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에게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나한테다가 하나님 말씀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면 은혜스럽다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아니다 그러고 자기가 기준이야. 과연 그런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런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있어 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